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인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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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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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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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없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은혜의 손앞이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건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건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하여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더하여 주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침을 하나님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저버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때라도 하나님 다시 돌이켜 하나님 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시는 강남바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7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장로 조창기도회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 본당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1차 학예 영적무장성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강사로는 예정교회 설동욱 담임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2차 학예 영적무장성회는 8월 2일 수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며 강사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담임목사님께서 섬기십니다. 장소는 설악성전이며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학예 영적무장성회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15기 말씀묵상학교가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있으며
오전반은 10시, 오후반은 7시 30분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반은 40명씩이며 문의는 권정희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중보기도 학교 초급반이 7월 10일 월요일, 7월 11일 화요일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인원은 40명이며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여름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는 7월 16일, 23일, 30일에 각 부서실에서, 유년 초등부는 7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청소년부는 7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우롤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김동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로부터 지금 이 시간 응답받는 예배로 인도하셔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감격을 간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함에도 순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마음의 시험들이나 병들고 위로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어서 위로받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시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늘비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신 원로 목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다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에 참여한 손길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총권사에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한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뻐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다 앞에서 찬양하시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장로님들 찬양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장로님들의 그 찬양대가 구성이 돼서 하여간 50명 6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매주 이렇게 봉사를 하신다는 것, 각 기관에서 섬기다가 다 모이셔서 또 오후 예배 찬양하는 그런 일은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이어가지고 찬양하니까 너무 이뻐요. 그죠? 안 이쁩니까? 정말 이뻐요. 그 저 옷 색깔이 앞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화사하게 꽃이 핀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음 주에도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너무너무 이쁘고 찬양이 막 그냥 힘이 나니까 화음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에도 또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하실 걸 알고 헌금 찬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부담 갖는다고요? 괜찮아요. 부담은, 거룩한 부담은 항상 우리 몸에 좋고 우리의 육신의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다음 주에 할 걸 미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이걸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주 하다 보면 이력이 붙어가지고 장로님들처럼 딱 이게 조직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매주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할 거라면. 그리고 헌금 찬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장로님들이 찬양을 딱 하고 나면 뒤이어서 권사님들이 찬양을 딱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장로님 때문에 집에 못 가고 계신 권사님이 같이 찬양하니까 같이 가실 수 있고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남편을 전도해 갖고 장로님을 만들고, 그래 아주 이래저래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에 마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전에는 이사야, 오후에는 마태. 목사님 어떻게 사람 이름으로만 쭉 이렇게 설교를 해갑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 됐어요. 근데 마태는 원래는 세리였어요. 원래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태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예수를 알기 이전과 예수를 안 이후로 확 바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그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레위라고 돼요. 알페오의 아들 마태 혹은 레위 이렇게 불렸어요. 레위라고 할 때는 여러분 가만히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슨 족속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냥 따오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 흐르는 그 이름의 공유점을 따라서 흘러가거든요. 아마 이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마태의 집안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국가에 헌신하려고 하는 애국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 그 슬하에서 태어난 아들이 마태예요. 근데 그 부모는 그렇게 애국적인 마음을 갖고 민족을 사랑하는데 이 마태는요, 삐딱선을 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줬냐, 저렇게 해갖고 뭐 잘된 게 있느냐,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 고생이 보통이 많은 게 아니다. 그냥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갖고 세리고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세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리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수도나 다름없는, 물론 예루살렘이 수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가버나움하고, 그리고 그쪽 지역이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세리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었다고요. 세무공무원이면 그냥 숫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종 인종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이 교류가 되고 그들에게 말을 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언어력이 탁월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 돈 계산만 잘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주변에 웬만한 나라들 이야기 이렇게 하면 페니키아어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을 때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집안 괜찮은 사람이 세리가 됐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괜찮은 거지만 그 당시의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세리는 욕먹는 거예요. 그 세리에 대해서 이 성경을 쭉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세리, 창기, 이방인, 개, 죄인 같은 등급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리, 창기, 아니 저 혼자 할게요. 세리, 창기, 개, 이방인, 죄인, 이 5가지 그 이야기가 같은 등급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사람이 아닌 거 쏙 들어갔죠? 그게 뭐였어요? 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리, 창기, 개, 이방인, 죄인, 그 4종류의 사람과 개를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서 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이렇게 당연하게 하는 그 대상이 세리였어요. 그가 당시 공무원으로서 그런 모욕적인 그런 칭호를 받고 사람들이 그를 경멸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로마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의 순사와 같고 일본 앞잡이 형사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요. 그러니까 매국노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들어도요 하나도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 그리고 자기가 목적했던 것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랬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그는 돈이면 단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달려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바로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탁 만나는 그 순간 겉보기에는 목수고 겉보기에는 노동자고 겉보기에는 허술한 사람이고 겉보기에는 당시 명문가도 아니고 당시 대제사장이나 권력가도 아닌 형편없는 그런 남루한 모습의 초라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밭 속에 있는 진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판 것은 자기의 직업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택한 거예요. 예수를 택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예수를 택하고서 그냥 단순히 간 게 아니라 그리고 온 자기 세리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성경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것뿐 아니에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마태,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때 그 타임에 잔치를 벌여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보물단지를 만나는가.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침례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식사 초청을 하더라고요.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도 계시고, 식사 초청을 해서 목사님, 제가요 새로 태어났어요. 제가 이번에 예수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저 오늘부터 이제 1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다고 잔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애가 좋은 학교 갔다고 막 잔치를 하고, 또 우리 남편이 승진했다고 잔치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리 마태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것 때문에 잔치를 벌여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12결이 소를 끌고 이러면서 막 소를 막 몰고 가는데, 12결이라는 건 소가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12결이면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 소 24마리를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그걸 이렇게 할 정도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이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소 24마리를 조종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소 24마리가 끄는 것에 쟁기를 콱 받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농사를 지으니 여러분, 농지가 조그맸겠어요? 넓었겠어요? 당연하지요. 소 24마리를 쫙 12씩 쫙 쪄서 12마리를 세워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럼 뭐 논이 요만하고 밭이 요만하면 소 12마리 세워놓으면 끝나지요. 끌고 갈 틈도 없지요. 엄청 큰 농지니까 쫙 가서 돌아서 또 끌고 오고, 이렇게 농사를 농부로 이렇게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게 확 던지니까 그걸 딱 뒤집어 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는구나 깨닫자, 그의 집에 있는 그 농기구를 다 부숴버리고 12결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네 잔치를 벌여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쁘다, 잔치를 벌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감사하다,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이런 잔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벌어져요. 언제?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됐을 때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져요.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무개가 회심을 했구나, 오늘도 아무개가 회개를 하고 이제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아무개가 거짓의 위선을 탈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정말 진실한 길로 들어섰구나, 이제는 마귀와 완전히 이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이것 때문에 막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잔치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나는 잔치집 인생이다. 한번 옆에 분한테, 당신을 보니 잔치집 인생 같아요. 시작. 당신을 보니 잔치집 인생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쭉 지나가시는 동안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어요. 남의 집 장례식에 갔다가 죽은 사람 살려버리는 바람에 장례식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야이로의 집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거기서 다
장례식이 시작돼서 어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땡땡땡땡 풍망산이 이러면서 그냥 그저 장례식이 이제 시작돼 갖고 헌하는 사람들이 어이고 이렇게 막 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길 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딱 들어가면서 그 야이로의 그 부모원, 그 야이로의 야이로와 그 딸의 어머니한테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서 그 딸을 어디다 뒀냐? 방에 있어요. 그래서 가니까 애가 죽어 있죠. 조용히 해라, 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웃기고 있어.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를까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딱 가서 소녀의 손을 딱 잡고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뻘떡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잔치집이 갑자기 그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거예요. 잔치집이 초상집이 된 게 아니라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거예요. 그 신부 신랑이 모여가지고 결혼식 한다고 띵까띵까 하다가 포도주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울상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집도, 잔치가 중단되게 생겼던 그 집도 예수님이 가시니까 잔치가 연속되고 전부 다 더 좋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잔치집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가 지금까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드센가,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가, 나는 왜 인생을 억울하게 사는가, 그래갖고 얼굴이 이렇게 억울하게 돼갖고 이러고 남들에게는 얼굴 인상이 딱 고정이 됐어. 그렇게 얼굴 주름살조차도 억울한 주름살이 억울 이렇게 아주 그냥 팔자주름 딱 해갖고 여기다 내 전자 그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요, 예수를 딱 믿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얼굴이 이게 딱 팔자가요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딱 고래 팔자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 왜? 웃어지니까, 자꾸 웃음이 나니까. 제가 사자도 있죠. 잘 안 풀리는 사자를 하나 봤어요. 안 풀리는 사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딱 사자한테 걸렸어. 사자가 조쯤 떨어져 있어요. 조쯤 요만큼. 거기에 사자가 딱 엎드려 있어요. 여기에 요만한 돼지 2마리가 아주 토실토실 살이 쪄가지고 물을 먹고 있어요. 그 물을 먹고 있는 사자가 저 돼지가 저기 사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물속에서 물장구도 치고 댕굴댕굴 둥글고 놀고 있어요. 사자가 군침을 꿀꺽 다 엎드려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마침 저쪽에서 얼룩말대가, 엄청 큰 얼룩말대가 쭉 밀고 와요. 그러면 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돼지가 얼룩말이 막 저기서 밀려오니까 거기로 못 가고 천상 어디로 뛰어가야 되냐면 사자가 있는 쪽으로 뛰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이제는 얼룩말을 잡아먹을까, 돼지를 잡아먹을까, 그래가지고 딱 지금 이제 군침을 꾹 해서 얼룩말이 맛있을까, 돼지가 맛있을까, 그래갖고 눈빛이 여기가 반짝반짝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 같이 신목사도 쳐다보고 갔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글쎄 그 돼지가 이렇게 놀다가 얼룩말들이 오는데 거기로 깡총깡총 뛰어 올라가요. 그러더니 이 돼지가 거기서 갑자기 뭐라고 그랬는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가니까 오던 얼룩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모기에 물리고 그냥 눈 주변이고 이런 데가 파리가 막 끼는데도 그것 쫓지 않고 참으면서 이러고 엎드려 있던 사자가 다 도망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입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그 모습이 세상에 나는 너무 억울해 하는, 완전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세상을 살다가 될 듯하다 안 풀리는 사람들, 아유 나는 왜 그래, 이런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이 팔자가 세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도와주는 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람이 도와주질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너무너무 일이 어렵다 그러면 돕던 사람도 다 외면해요. 그때는요, 배우자도 소용없어요.
친척도 소용없어요. 부모도 소용없어요.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질 않아요.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분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탁 도와주시면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가 쑥 쉬워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고민에 그렇게 겹겹이 고민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뭐야 지나고 보니까 다 돼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될 것처럼 까슬아슬해서 막 쪼이고 갔다가 될 건 줄 알고 다 갔다가 안 되려고 무너지고 막, 그래서 인생 한숨 쉬고 가슴 아프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만날 때는 항상 거짓말쟁이처럼 된다며, 아유 그때 그거 이루어질 거라며, 사람들 앞에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허풍성같이 그러고 다니고 자꾸만 신용 잃어버리고 자기는 고립되고, 이렇던 사람이 예수가 나의 인생을 제대로 돕기 시작하고 그분과의 만남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잔치집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살만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뷸라와 헵시바처럼 마치 신부가 결혼할 때 단장을 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단장시켜 줄게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을 발견했던 세리 마태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살아도 돈 없어 가난해가지고 인생이 돈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돈이 없으니까 구질구질하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돈이 없으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나는 흙수저다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 차서 어찌하든지 내가 욕을 먹더라도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 그 돈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어. 내 인생은 돈이 아니야.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몰랐어. 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일까?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눈이 딱 떠졌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전에는 눈이 나빴어. 그래서 진짜 보물이 뭔지 모르고 돈이 보물인 줄 알고 돈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냉정해지고, 그랬더니 사람이 못된 사람이란 소리 듣고, 그랬더니 자기는 고독해지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랬던 자기의 인생에서 이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돈을 지배하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구만. 내가 돈을 가지면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돈을 섬기게 되더라고. 참 이상한 건요, 사람이 주머니에 5만 원, 6만 원 있을 때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한 5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때 눈이 갑자기 번쩍 떠져. 돈 조금만 더 있으면 100만 원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한 3, 4만 원 있을 때는 커피라도 한번 사 먹을까 이렇게 되는데, 돈이 많아지면 마음대로 쓰질 못해. 조금만 더 모으면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욕심이 생겨요. 돈이 없을 때 없던 욕심이 돈이 생기면서 욕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돈이 나를 그때부터 딱 끌고 가기 시작해요. 사람이 그래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하네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돈이 생기면서 남을 돈 가지고도 조종하지만 그 돈을 통하여 내가 조종을 당해요. 돈은 자꾸 섬기게 해요, 사람을. 그런데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거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이 레위 마태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돈 하고 살 때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달라지더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디모데 전서 한번 6장을 찾아보세요.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거, 돈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을 안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다 다 놓고 가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은 이런 사랑을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꿈이 되고 이 돈이 막 이렇게 되면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그게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세리 이 마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한테도요, 하나님, 예수 믿을래도 돈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면 다 된대요. 어떻게 그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로 귀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별것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돈 생기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내 인생의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쭉 건강해지고 행복한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내 인생의 매석키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옆에 두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바보예요. 너무너무 그것은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분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혼자서 고생하면서 지지리궁상을 떨고 있으면 그거 같이 답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천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그분 놔두고 그냥 다른 데 보면서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팔자가 나빠, 나는 사람 잘못 만났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있지 않냐, 나 좀 봐라. 그러면 아이고 얘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 또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인생 살면 얼마나 답답해. 그 보물덩어리인 예수님을 내가 딱 만나가지고 내 인생의 진정한 잔치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항상 잔치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잖아요. 어떤 그 아프리카 지역을 보면 너무 좋아요. 아보가도라고 하는 과일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돼서 들어오는데 그 아보가도 과일을 먹고 그 씨를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으면 거기 아보가도가 또 생긴대요. 땅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데 그 땅을 파면 또 기름이 나온대네. 그러면요, 땅 위에도 좋고 땅 밑에도 좋고, 그렇게 좋은 땅에 그냥 기름도 나오고 거기에 가스도 나오고 그냥 오만 지하자원이 다 있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이렇게 좋은 땅을 딱 가지고요, 지하자원이 탁 터지니까 뭐가 생겼냐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막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내 편이 안 되는 사람은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참혹한 지옥이 따로 없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을 놓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면서 죽이면서 지옥같이 사느냐고요. 똑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이 내 것이 되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지하자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인생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사느냐고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에 앉아서 저주하며 그렇게 사느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마태가 만난 그 보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마치 하나님한테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권세를 당당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했으면 아버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아들의 신분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었다가 종놈이 됐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돌이키면 다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라고요. 누려요.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선포하는 대로 되는 믿음, 생각하는 대로 되는 믿음, 기도하는 대로 되는 믿음, 믿는 대로 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말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책 속에 꽉 차 있는데 이런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초상집같이 살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화덩어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만 해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이걸 그냥 적어놓은 종이 쪼가리인 줄 알고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인생을 그냥 고달프게 살아요.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를 다 보면 이래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라여.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인 아싸 아싸 이러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인생은 잔치집이니까. 여기 다 있잖아요. 성경에 헌법은 바뀌어요. 나라의 법률은 시대가 달라지면 바뀌어요. 다 바뀌어도 성경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약속되어 있어요. 믿는 대로 해줄게, 바라는 대로 해줄게, 기도하는 대로 해줄게, 선포하는 대로 해줄게.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내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생각만 해도 역사를 해준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래.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보화 덩어리를 만나니까 내 인생의 잔치가 시작됐구나. 큰 잔치 하는 거. 세상 잔치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영혼의 잔치는 연속되고 있어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잔치를 위해서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뭐 대단한 인물 아니고 우리 돌아봐도 우리는 그런 유력 인사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그래서 세상 뉴스에는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천국 뉴스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오늘도 오영택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았구나. 이야, 대단하구나. 김아무개 집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았구나. 우와, 대단하구나.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인생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초상집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잔치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보화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부터 보면 마태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 제자가 됐을 때 세리가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님 제자가 됐을 때 재정을 보고 있지도 않아요. 세상적인 자기의 직분을 생각하면 아마도 예수님 재정을 보고 있어야 정상일 텐데 그걸 하지 않아요. 뭘 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메모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마태가 뭐라고 했다든지 마태가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적어요. 그걸 말씀을 다 적어요.
그래 놓고서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당신은 녹음기가 없어요, 당신은 캠코더도 없어요, 당신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앉아가지고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감동감화가 부어져가지고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데까지 하나님께서 마태의 손과 마태의 기억력을 움직이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생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태가 평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기가 막힌 설교를 이걸 다 기록해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서도 마태는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의 과거의 허물이라든지 옛날에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이라든지 남들에게 공개하기 싫은 그 창피한 모습 같은 거는 싹 지우고 싶을 텐데, 이 마태 세리,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딱 보면요, 자기를 항상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리 마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거기를 좀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마태가 쓸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리마태라고 그래요. 세리마태. 우리 같으면요, 세리라는 자를 쫙 빼버리고 변했으니까,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옛사람이 아니니까, 그래갖고 여기다가 마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맨 꽁지로 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마태 이렇게 쓰든지, 보화를 발견한 마태 이렇게 쓸 텐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옛 모습에 대해서 잊지 않는 거예요. 너는 원래 죄인이었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야. 개구리가 됐다고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제 은혜 받았다고, 이거를 마태는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과거의 아픔과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늘 감추고 사는 사람은 아직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상처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부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혹시 아직도 거길 못 벗어났다면 자기의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감춰요. 그리고 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교제를 안 하려고 거리를 둬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숨겨요.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치료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나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강함이라. 나의 부모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나는 옛날에 이런 자였어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자예요. 나는 원래 강도였어요. 이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가 세리였어요. 개, 창기, 이방인, 나는 바로 그런 자 중에 하나인 이 세리였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고 계세요. 자신 있게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미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치료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 나는 세리였어. 그런 정말 지독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나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어요.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부족함 없는 사람 없어요. 포장하지 마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포장된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런 나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명함 딱 내놓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갈 때 받아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그래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나보고 있는 대로 오래요. 내 모습 그대로 오래요. 뭔가 좀 고치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 죄에 있는 모습으로 그냥 오래요. 연약하지만 그대로 오래요. 우리 주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결함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자. 진흙으로 토기를 만든 토기장인처럼 진흙인 우리를 오늘도 주님 손에 가면 다시 빚을 수가 있어요. 다시 못할 주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토기장에는 실수한 거 있으면 깨트려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요. 왜요? 세상은 그걸 고칠 능력이 없어서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다 고쳐 쓰실 수 있어요.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렁이가 독수리 되는 거예요. 토끼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가 이제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죄인 괴수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놓으세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에게 치료자로 오시고 나를 만드시는 창조주로 토기장이로 오늘 여러분을 빚어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빚어주세요. 한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왔어요. 나를 이 시간에 감화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잔치집으로 만들지 못하고 조상집으로 만들고 이것이 전쟁이 되고 원통함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불만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됐던 것은 내가 아니라 마귀가 한 것이요 악한 영들이 나를 휘저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오늘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이제는 조상집이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울면서 살던 내가 웃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죽지 못해 살던 내가 살만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도 못 보고 살았던 우리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진정한 본분이 무엇인지 돈도 아니요 세상의 명예도 자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보물인 걸 알고 마치 그 하나님의 귀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신다면 내 인생은 지나간 세월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잔치집의 인생이요 살만난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보고거리가 있는 정말
정말로 달려갈 길을 바로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킬 가치가 있는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또한 기도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만 멀리서 아는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우리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게 복덩어리인 줄 모르고 다른 데서 자꾸만 내 갈급함을 찾고 내 목마름을 죽이려고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봤던 우리가 이제는 목마른 자는 다 주님께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해갈을 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 생활이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전과는 전혀 다른 살만난 인생, 인생의 가치가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세월이 지나도 후회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보고거리가 있는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는 달려갈 길의 표적을 딱 바라보고 이제 뒤의 것을 머뭇머뭇 쳐다보지 않고 우리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겠어요.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그 자원을 쓸 줄 모르는 나라는요, 그 자원 때문에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갖다 던져주는 무기 가지고 서로 죽이고 또 폭력을 행하는 전쟁터가 되고 말아요. 이게 세계 역사고 이게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주님이 보배인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집안 구석이 전쟁터요, 집안 구석이 지옥과 다름없어요. 인생 사는 게 마귀가 막 요동치게 해서 내 인생은 늘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자꾸 불만이 쌓여가고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나만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세상 사는 게 불안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의 가치를 알게 돼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충만하도록 초청하십시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의 눈이 바뀌고 여러분의 입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가슴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원통할 때, 사는 것이 힘들 때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그 많은 복의 근원을 우리 주변에 다 갖다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초상집으로 삽니까?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세요.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예수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잔치집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 간증을 구경하고 듣는 청강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간증이 있게 하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주인공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참된 보화인 밭대감 주인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복의 덩어리,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합니다. 잔치집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어 승리자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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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